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불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부처님 자비 광명에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셔서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먼저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금강경 강의 계속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삶과 죽음에 대한 말씀, 특히 왜 죽는가 하는 문제를 거꾸로 이렇게 더듬어 가면서 부처님께 우치신 경지로 같이 함께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시간에 했던 걸 간단히 써놓다 보면은 우리들이 물론 늙어서 죽기도 하고 비명사망간에 죽기도 하는데,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제명대로 죽는 것을 시사, 그 다음에 비명이 죽는 것을 비시사,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 모두가 죽는 이유는 태어나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태어난 것은 왜 태어나느냐? 업을 지었기 때문에 태어난다. 태어날 업을 지었는데 어풍에 밀려왔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 얘기는 우리들이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우리는 열애 그래, 열애. 진리 그대로 오셨다. 근데 우리를 억지로 갖다 붙이면은 우리는 여거가 되지 않느냐. 다른 말로 우리는 가는 거는 명예도 갈 수 있고 스스로도 죽을 수 있다. 근데 스스로 죽는다는 얘기가 이게 이제 왜 이걸 여거라는 얘기를 써놨냐면은, 우선 업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심각한 얘기가 됩니다. 요새 전쟁과 교통사고 죽는 것보다 자살에 죽는 사람이 엄청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를 이제 우리는 이제 죽는 업 짓고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될 수 있는 대로 전생에 지은 업을 모두 갚아서 제로의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미리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돼요. 이 문제를 잠깐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세상에는 사람이 몇 살까지 산다 그래? 120 그래. 120. 깎지 마시고 120살까지 살아요. 120살. 그렇다고 보면 이게 증감 수명이 올라갈 때 있고 내려갈 때 있어요. 그 사람이 10살부터 100년 한 살씩 늘어서 84,000살까지 산다 그래요. 84,000, 100년에 한 번씩 줄어서 10살까지 살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것을 일겁 그래. 하여튼 아무튼 간에 이 세상에 태어났다 우리가. 그러면은 몇 살까지 산다고요? 120살. 근데 120살까지 사는 과정에서 전생에 지은 업을 갚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전생에 남편을 두드려 팼으면은 자기가 두드려 맞아야 돼요. 그죠? 전생에 남의 걸 제대로 주지 않고 도둑질하고 엉뚱한 짓 했으면 가난하게 살아요. 그렇죠? 전생에 다른 중생들 많이 죽였으면은 병이 있고 고통을 받아요. 그죠? 그게 이제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60살이 됐어요. 60살이 돼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자살 그러죠?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러면 저만 그냥 끊어서 이 생으로 끝난다 생각하면 이게 이제 오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계산해 보는 거예요. 12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60살까지 살았으니까 몇 살 못 산 거예요? 60살을 살아가면서 전생에 잘못된 업을 갚아야 돼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요. 자기 마음대로 안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업을 지었으니까 갚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 다음 생에 이제 이건 첫 생, 두 번째 생 120살 살아야 되는 거. 이건 120살 살아가야 돼요. 120년 사는 동안에 업을 갚아야 돼요. 근데 요 전생에서 60살에 자살해 죽어버렸으니까 60살 못했어요. 그럼 더하면 얼마요? 180. 계산 잘하시네. 180.
그러면 다음 생에 태어나서는 180년 살아야 할 걸 살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고통에 엄습해 오는 거예요. 많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힘이 드는 거예요. 먼저 생보다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새는 이제 견디면 30살에 자살해요. 힘이 드니까. 이겨나가야 되는 그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그러면은 180살 살아야 될 거를 30살 이걸 미처 다 못했으니까 빼면 몇 년이 돼요? 150. 그 다음에는 횟수가 몇 년이에요? 120년 또 받아야 되니까 그럼 120년 그럼 얼마예요? 270년 살아야 될 것 같은 삶을 살아야 되니까 고통이 엄청 많은 심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자살할 거 아닐 거예요.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이제 10살에 20살에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할 혹시 생각 가진 사람이 있다면 불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여기에 생각해보고 내가 결국은 업을 갚아나가고 복을 오히려 지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못하고 죽을 건가 미리 한번 생각해보면은 이게 엄청 이거 계산해보면은 뭐 초등학생들 계산할 입장이니까 계산해보면은 참어라. 열심히 닦아내라. 그러니까 업을 소멸하는 방법이 절대절명하면은 예를 들어서 500년 동안 어둠에 캄캄한 어둠에 숨겨져 있던 동굴이 있어요. 그럼 그 동굴을 밝게 하려면은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냐? 500년이 필요하냐? 천만의 말씀. 단 몇 초면은 성냥불만 거대는 라이터만을 갖다 붙여대면은 500년 동안 어둠에 쌓였던 동굴이 밝게 될 수 있다. 그럼 사람 업도 나쁜 업을 지었어도 순간 착하게 먹겠다고 살고 또 실천하면은 금방 갚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순간의 고통에 자기 업을 잘못 지어서 다시 죽는 업을 갖게 되면은 아까 설명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게 된다. 이제 그걸 여기에 여러분께 설명해줘서 보다 밝은 사람이 돼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여러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데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먼저 시간에 업을 짓는 이유는 자기 걸 만들려고 하는 취착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러니까 이제 한문을 못 배운 세대일 수 있으니까 가끔 이제 토를 다는데 요건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렇죠? 네. 자기 걸 만들려고 그런다. 네. 심지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도 자기가 자본금을 들여서 회사를 만들어 놔도 자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든 회사는 되게 법인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주주가 모였고 직원이 모였고 거래처가 있고 소비자가 있고 전부 여러분이 같이 하는 공동체라는 생각 가지면은 자기 거라 생각하고 분식회계하고 돈 빼돌리고 엉뚱한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 걸 만든다고 하는 그 생각에서 독점하려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이상한 업이 지어져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취착하게 되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께서 생각하신 거 이거는. 그죠? 왜냐하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은 거 가지려고 길바닥에 인분이 떨어져 있어요. 집에 싸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까? 개들이 길에 별을 봐놨어요. 야, 귀중한 거 떨어뜨리는 거 집에 싸가지고 가는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가져가는 거예요. 좋아하는데 얼만큼 좋아하느냐? 불교에서는 가래 그래. 가래.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소금을 잔뜩 먹여놔요. 그럼 물을 먹게 되죠? 네. 갈증에 죽기 전까지 갈증이 심해요. 네. 그럼 물을 먹죠? 네. 그만큼 절대절명한 마음으로 그냥 다른 거 따질 거 없이 욕심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보자고. 사랑의 짤 썼어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 해봤어요? 사랑이 어떤 거예요? 옛날 시인들 그래요. 사랑이 길더냐 짧더냐 모질더냐 둥글더냐. 이건 아직 해결 안 됐어요. 역사상. 그렇죠? 근데 불교에서 해결해 놓고 있어요. 불교 세계는 불교 사랑술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사랑은 이기주의적인 물건이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것이 사랑이에요. 가만히 전의 입장에 보니까 남자가 직장도 좋다, 부자다, 뭐 아파트도 뭐 몇 개 가지고 있다. 그럼 자기 조건에 맞는 거예요.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보니까 키가 크다고 봤는데 신발을 굽을 뻥을 넣어가지고 했다. 가문이 좋은 줄 알았더니 콩가루 집안이다. 회사가 1, 2에서 다닌 줄 알았더니 쫓겨나다. 중간에 보니 쫓겨난 거예요. 이제. 그럼 자기 조건하고 허물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자. 그래서 헤어지는 거예요. 왜? 자기 조건에 맞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이기주의적인 것이다. 이기주의적. 그래서 불교는 사랑을 얘기를 안 해요. 잘. 그리고 그다음에 자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얘기하는 건 일반론적이에요. 그러니까 자비는 뭐냐? 자, 발고열악 그래. 이제 풀어서 발고열악. 무슨 얘기냐면은 고통을 뿌리째 뽑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이 저녁에 들어왔어요. 집에 퇴근에 들어왔어요. 배가 고픈 고통이 있어요. 밥을 해줘야죠. 그러면 이제 이거 발고가 돼. 배고픈 고통에 면하게 해주는 거예요. 밥 해주는 환자가 옆에 앉아가지고 보너스 언제 나오느냐? 예국여행 언제 데려갈 거냐? 바가지는 바가지 박박 긁어요. 고통에서 벗어난 거예요? 아니에요. 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는 개는 거느리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밥 먹을 때 이상한 소리 하면은 취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하는 자비냐? 사랑으로 하는 건 이게 성립이 돼요.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힘들더라도 밥은 해서 먹여야 되겠다. 내 욕심에. 내가 콩나물국을 잘 끓이니까 콩나물국 널 처먹어라. 그래. 남편 해달라는 거 안 해주고. 그렇죠? 그건 사랑에서 오는 마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자비는 즐거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즐거움을 주는 방법이 뭐예요? 더우면 부채질을 해준다든지, 당신은 참 멋지게 칭찬을 해준다든지, 당신 위해서 내가 당신 위해서 살림을 아껴서 콩나물 살 때 깎고 쌀 살 때 깎아가지고 돈을 모아서 당신 옷 하나 해주려고, 멋있는 옷 해주려고 그러고, 당신 여행 보내려고 그러고, 좋은 일 준비한 것을 얘기하면 즐거움이 되겠죠? 네. 또 어떤 사람은 노래도 불러주는 거예요. 노래를 즐겁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발고열하게. 결혼 얘기를 들어서 아까 설명했어요. 내 조건에 당신이 맞으니까 난 결혼했다. 그러니까 결혼 조건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조건에 허물어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의 자비는 어떤 거냐? 결혼하는 것을 예로 들어봐요. 상대방이 남자가 다리가 하나 힘이 없다, 송압이다. 그러면은 나는 두 다리가 멀쩡하다. 내가 부치고 같이 살 수 있다. 상대방 남자를 보니까 배운 걸 많이 못 배웠다. 나는 외국 유학까지 갔다 왔다.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그걸로 족하지 않느냐. 상대방 돈이 좀 부족하다. 내가 돈이 많다. 그러니까 그걸로 같이 살면 되냐.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에서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증권가의 바닥을 쳤다 그래. 나 무슨 소리 같더니 증권값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떨어질 게 없는 거야. 아주 완전히 떨어져 버려서 그럼 올라가려면 있는 거야. 이제 그냥 바닥 쳤다면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상대방 조건이 나에게 맞지 않지만은 상대방 입장에서 보는 거야 내가. 그럼 더 나쁠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지내다 보면 처음에 좋은 일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합리적이냐 자비가. 그 불교는 자비 사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때 불교에서 얘기하는 자비는 말은 비록 일반인들 알아 이렇게 사랑 얘기를 하지만은 자비를 뜻하는 것이다. 일반에서 얘기하는 사랑과는 비교를 하지 말아라.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아하니까 어떻게 한다고? 자기 걸 만들려고 그런다. 그냥 놔두고 봐라. 같이 팔짱 끼고 하도 놔둔 거로 봐라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있어 예쁜 거 있으면 보여주고, 좋은 구경도 시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불교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희한한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불교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불자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아라. 사랑하지 말아라. 미워하지도 말아라. 왜? 그럼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아라.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남편이 들어오면 들어왔나 보다. 예? 또 욕을 하면 욕 하나 보다. 예?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사랑하지도 말고 미워하다. 왜? 사랑하다 보면은 미워할 때가 있게 되느니라. 미워하다 보면은 좋아할 때도 있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도 오니까 덤덤하게 살아가라. 그 얘기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불교에 사랑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제 두가 여기 이제 사랑하는 데 유 또는 미워하는 걸 무라고 하면은 유무에 치우치면은 불교에 살면 안 돼. 중도의 삶을 살아라. 중도.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 아, 중간 하면 되겠구나. 오늘은 사랑하고 내일은 미워하고. 그게 아니고 중도의 삶,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불교의 실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지 마라,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지 마라는 사랑만 해라. 예? 사랑만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걸 하지 마는 거예요.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얘기하는 것은 이제 사랑은 어떤 사랑을 할 건가 분명히 나타나요. 불자들은 사랑하되 뭐하라고? 자기 거를 만들려고 그러지 말아라. 공동 사랑으로 해라. 그죠? 다른 사람도 인정해주고 더불어가는 사는 삶을 살아라.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이론으로 봐서 사랑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면 무조건 자기 걸 만들고 그러면 어벌져서 늙어 죽는다. 요거로 등식을 연결시키지 말고 사랑하되 자기 걸 만들지 말아라. 어? 이제 문제는 그러면은 이제 진도를 조금 나가보는데 그러면은 이제 더듬어 가면 중론 이유는 태어났기 때문이고 태어나는 것은 전생에 빚을 많이 져가지고 빚을 갚으러 왔다. 우선 빚을 갚기 위해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에 예? 당당하게 그 이쁜 얼굴 들고 당당히 걸어왔죠. 왜 걸어온 줄 알아요? 누군가 지켜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잘못되면 신고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 누군가 여러분들 전철을 타고 온다든지 그러면은 버스 타고 왔다 그러면 뭐 1,000원이든지 2,000원이든지 그럼 간단히 시험해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이따 이거 끝나고 방송 끝나고 1,000원짜리 한 도 개 놓고 올라 서 있어 봐요. 가나? 1,000원짜리 타면 가요 여기에? 버스가 적자가 나는데 불구하고 시에서 도와주고 가는 거예요. 몇 억짜리 전철, 몇 억짜리 6억이다 10억이다 하는 전철을 그 표 하나 사고 와서 앉았으면 제 거머니 앉아 큰 소리 치고 그 빚 갚았냐고요. 빚 갚았어요 그 빚? 그러면 전철 타고 아이고 전철아 고맙습니다. 그때 바로 전철이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고맙다고 얘기했는데 부처님 앞에서는 절하라고 여러분 전화 안 했죠? 절하지 말라고 전화하는 부처님 앞에서는 가름 떨고 앉아서 절하고 잘하겠습니다 그러고 전철 타가지고 꽁꽁 전철 걷어차고 늦게 오냐고 야단치고 예? 얼마나 그게 아니 수십억짜리 전철을 그 표 하나 주고 뭐 돈 1,000원 주고 표 차고 도저히 안 되는 건데 사회 빚을 지는 거예요. 그 빚을 갚을까? 누구한테 갚아야 돼요? 부처님이 거기 왜 상관이야? 다른 사람한테 갚는 거예요. 우리 다음 사람들한테. 그래서 저는요 나이가 먹었어도 뭐 공표 될 줄 아느라 그러고 어떤 표를 끊어요. 나 복을 지을 거 아니에요? 부처님도 복을 지고 부처님도 성불하신 이후에 복을 지었어요. 복을 지어야 논아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전철 적자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죠? 예. 그러니까 한 번에 두 번씩 카드를 두 번씩. 자, 그래서 이제 사랑한다. 사랑하는 걸 끝내야 돼,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 우리나라 이 가정 주부님들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 남편들이 이해를 못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 탤런트 가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일본에서 3박 4일, 5박 6일 오잖아요. 만나러. 근데 참 남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요. 막 여러분들 남편들이 나 일본에 있는 가수, 미국에 있는 가수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갔다 와야겠다고 영인병에 좀 두고 갔다 온다면 뭐라고 했어요? 이게 미쳤나? 그러니까 봐요. 사진 한번 찍고 손 한번 흔들고 그런 걸 족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일본에서 우리나라 오고 외국 가수 탤런트를 만나러 가는 게 호적에 올려가지고 같이 살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같이 팬클럽 만들어가지고 같이 도와주고 그잖아요. 같이 공연에 참석해주고
아, 이거 얼마나 그게 숭고한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중에서 좀 진리 높은 사랑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욕심 많은 사람 같으면은 가수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둬놓고, 가둬놓고 나만 노래 듣고 나만 같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게 납치 아니에요. 납치 영창 가는 거예요. 아니, 5분 동안 10분 동안 같이 있다 영창 간다고요. 그러니까 사랑을 할 때 잘해야 되겠죠? 네. 그럼 사랑을 왜 하게 되느냐? 왜 하게 돼요? 아니, 물건을 보든지 사람을 보든지, 예? 좋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 되잖아, 봐야. 예? 감수작용이 따라야 돼요, 감수작용이. 봐야 사랑해야 돼. 안 봤을 때는 사랑할지 안 말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는데 어떻게 봐야 돼요? 감수가. 이제 이게 사실은 이게 세 가지로 나눠요. 고수, 낙수, 사수 세 가지로. 좋고, 나쁘고, 나쁘지 않고 즐겁지도 않고. 세 가지로 보지만은 우선적으로 보는 것도 불교가 참 대단한 게요. 여러분들 요걸 잘해야 돼. 그래야 사랑할 건가 아니면 어떻게 사랑할 건가 아는 거예요. 보는 데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뭘로 봐요? 또 잘못하고 왔네. 눈으로 본다. 마음으로 있어요. 마음으로 본다. 마음 꺼내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누구한테 실질적으로 놀자고요. 우리나라 불교에서 여기 삼국시대부터 쭉 1600부터 이어지다 보다 보니까 이게 전부 우리 말이 전부 불교가 됐어요. 가르침이에요. 자, 눈으로만 보지 말고 귀로 들어보고 코로 냄새 맡아보고 입으로 먹어보고 얘기해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안아보고 같이 차보고 같이 걸어가보고 밥도 먹고 생각해보고 뭐든지 우리 안입이 설신을 전부 볼 수 있는 거다. 불교 이게 정견이에요. 나중에 팔정도에 나와 정견. 불교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럼 사유를 골라요. 어떻게 고를 거예요? 눈으로 골라요? 눈으로 고르면은 자기 서방 고르는 거지. 딸의 서방을 고를 거 아니에요.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말고 되게 소문을 들어봐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의 평판을 받아봐라. 그리고 딸한테 물어봐야 돼요. 진짜 좋아하느냐? 어떤 점이 좋으냐? 나쁜 점은 어떤 나쁜 점이냐? 나쁜 점까지 물어봐야 돼. 좋은 점까 왜? 나쁜 점 자체도 그 사람이니까. 그것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돼요. 늦잠을 잔다. 그 총각이 얼마나 힘들면은 늦잠을 잘 수 있을까? 내가 즐겁게 해줘서 늦잠 안 자고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즐겁게 해줘야겠다 이래야 되는데 늦잠 자는 놈하고는 안 된다.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키가 적다. 그럼 키 작은 사람은 누가 결혼해요? 키 작은 사람은 전 세계 똑똑했던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좋다. 그 대신 내가 키가 크니까 네가 키가 크니까 같이 만나라. 불공만 그걸 가서 생활 속에 접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들은 거는 요 밖에 나서 전부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요. 이거는. 그러니까 볼 때는 눈으로 보고 귀로도 들어보고 소문 들어보고 같이 밥도 먹어보고 악수도 해보고 얘기도 해보고 같이 가도 보고. 옛날 사람들은요. 옛날 그 사위를 고를 때 또는 며느리 고를 때, 며느리는 나중 얘기고 사위를 고를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술을 진탕 먹여본다는 거예요. 술을 먹여봐가지고 여기 주사가 있다든지 이게 이제 처음엔 조심할 거 아니에요. 잘하냐 못하냐 따라 장가를 가느냐 못 가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을 잔뜩 먹여놔 보면은 본성이 드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 될 사람한테 이놈 저놈하고 대밀고 엉뚱한 술값을 내고 도망가고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담인데 그것도 생각을 해볼 문제예요. 이제 며느리감하고 이렇게 이제 아들이 여자친구 만났대요. 만나서 이제 그러면은 아가씨 술도 마실 수 있어. 저 술 못해요. 그래도 그래도 음료 생각하고 한 잔 먹어보자고 맥주를 이렇게 이제 한 잔 줬대요. 실제 들은 얘기예요. 들었더니 이제 이게 맥주 잔이에요. 이 검은색 이상하다 근데 맥주 잔인데 대개 이제 시아버지가 따는 거예요. 시아버지 감히 따는데 뭘
술을 못 먹는 사람들은 그렇다는구먼. 이제 이쪽에 따는 거야 이렇게. 별걸 다 해네. 여기 딸잖아요. 딸면 저 못 마셔 내려간대요. 못 먹으니까 잔이. 어? 그럼 술은 더 꽉꽉꽉 떨어지겠죠. 저 어떻든 간에 저 사양하는 거죠. 아, 저 못 먹어야 몸 내려가는데 많이 먹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맥주 병이 이렇게 주둥이 갖다 댄 거예요. 저 못 먹어야 못 먹든. 그러니까 이게 잔을 올리면은 맥주 그 주둥이가 위로 올라 안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도사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유 술 좀 먹을지 몰래 뭐 그래 따르면서 아유 조금만 세요. 아니 그때 아직 불화부 할 때는 아니잖아요. 스님이 더 별얘기 다 하네. 어? 어떻든 간에 예 감사하게 보는 거를 잘해라. 근데 이제 어떤 때는 즐겁게 보는 수도 있고 또는 괴롭게 볼 수도 있고. 이게 누구 판단이에요? 괴롭게 보고 즐겁게 보는 누구 판단이에요? 자기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저 옆집 산 애가 옆집 산 애 길에서 만났어요. 아유 아줌마 요즘 배꼽 인사를 또 큰 애들 차리더라고. 그러니까 아줌마 어디 가서 안녕하세요. 그럼 자기한테 절하고 존경하니까 아이고 예쁘다 참 너는 되게 예쁘냐고 칭찬해줘요. 근데 그 다음날 저 봐요. 그 다음날 걔 애 엄마하고 싸웠어요. 쓰레기 문제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근데 애가 지 엄마 닮은 애가 지 엄마 닮았을 거네 애가. 아줌마 어디 가세요? 자리 비켜. 애는 가만히 있는데 제 마음대로 찍고 까부르는 거예요. 애는 예쁘고 밉고 하는 게 없어요. 애 그대로예요. 근데 자기 혼자 그러면은 이게 감수하기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볼 수 있느냐? 그러면 그럼 방법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대인관계에서 맨 처음 만난 사람은 오래 만난 사람처럼 보라는 거예요. 오래 만났던 사람처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르마리로 이제 찍는 거예요. 이제 야 키 작은 놈은 지독한 놈이더라. 근데 키 작은 놈이 왔어요. 그럼 보면 아유 놈은 지독한 놈이다. 눈 큰 놈이 왔어요. 이제 놈이라서 이제 연이라면 또 욕하는 것 같아서. 하여튼 눈 큰 사람이 왔어요. 아, 눈 큰 사람은 이게 야단치고 그냥 성질이 더럽더라.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묵살해버리고 처음 만난 사람은 오래 만난 사람처럼 친근감까지 대봐야 그 사람이 진 면목이 보여진다. 그 다음에 오래 만난 사람은 어떻게 봐요?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만나래.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남편이 퇴근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이제 각인이 돼 있어요. 맨날 소리 지르고 봐달라고 맨날 그러고 그냥 소리 지르고 들어오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매일 본 남편을 그러면 진짜 모습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그런 얘기를 하고 났더니 스님이요. 우리 남편을 봤더니 하여튼 처음 오는 사람처럼 보고 어서 오세요. 코가 잘생겼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서 오세요 하고 자기 남편한테 인사를 하고 쳐다보니까 그렇게 멋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되면은요. 내게 되면은 남이 밥이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들어온 남편도 생전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우리 저 옛날 얘기 그래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를 지켜라. 예절을 지켜라. 그러니까 남편 올 시간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 올 퇴근할 시간이 돼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만 좋은 옷 탁 입고 좋은 옷 탁 갈아입고 서가지고 어서 오세요. 그리고 화장 뽀얗게 하고. 근데 희한한 게요. 애들 담임 선생님 만나러 갈 때는 며칠 전에 미장원 가고 화장하고 근데 선보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또 시집 가려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그리고 가는 거예요. 또 개 모임에 동창회 갈 때는 예쁘게 하고 옷 입었다 벗었다 쫙 하는 거야. 남편 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쁘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편들이 불쌍해요. 여러분들 결혼생활 20년이나 30년이 살아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그런 단골 손님이 어딨어. 밥을 잘하든 못하든 그냥 날만 새거냐면 나갔다 집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식당 20년 30년 단골이 있어요? 밥을 잘못해든 잘하든. 그러니까 대수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이는 제대로 된 마음인 거예요. 예? 아셨죠? 또 진도는 또 못나게 생겼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생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랑을 하고 좋아하고 내 걸 만들려고 그러지 말자. 공동으로 생각하자. 그죠? 그 마음 가지면은 이제 늙을 때 죽을 때 편하게 죽는다. 어차피 죽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 죽을 때 또 오줌 싸고. 골치 아픈 거요. 그러니까 죽는 걸 어떻게 잘 죽느냐, 그것도 어떻게 잘 사느냐고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12번을 나가야 돼, 사실은. 근데 오늘은 하여튼 요거까지 왔어요. 이것도 다 못했는데 하여튼 뭐 못하면 다음에 하는 거지. 그렇죠? 네. 오늘은 강의 요거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질문 받는 시간 아니에요.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너무 그러네요, 재미나게요. 네, 저는 이제 그 가끔씩 이제 운동도 하고 이제 다니면서 이제 항상 이렇게 핸드폰을 이제 이 저기 끼면서 뭐 이렇게 간센보살 연불 이렇게 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랑 같이 이렇게 운동을 다니는데 친구가 너는 아무 때나 무슨 간센보살하고 다니냐, 연불을 하고 다니냐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간센보살님도 그렇게 아무 때나 하는 것도 자기 본인이 듣기에는 안 좋다고 하더라. 그래서 저는 아무 뜻도 없이 매일 그렇게 했는데 집에서도 뭐 설거지 할 때도 그렇고 청소할 때도 그렇고 그랬는데 그 말 듣고 나니까 좀 자꾸 친구가 했던 말이 또 자꾸 이렇게 되새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좋은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요. 그 이제 되게 연불 그래. 연불. 예? 연불. 그냥 목탁 치고 하는 것만이 연불이 아니고 생각염이에요. 부처님을 생각한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 부처님을 닮아가자는 얘기예요. 부처님 닮아가자. 지금 관세음보살 할 때 관세음보살 맨 처음에 얘기가 많이 돼 있었어요. 관세음, 세, 여기는 세상이야. 세음, 소리예요. 그럼 세상의 소리, 무슨 소리예요? 부처님과 불보살이 들을 소리는, 우리 소리를 듣는 거는 구고 구난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세요. 그러고 하면 이제 부처님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세음보살을 예를 들어서 10만 번을 부르면은 업장이 소멸되고 100만 번을 부르면은 깨달음이 와진다는 거예요. 몇 번이나 불렀어요? 한 10만 번 넘게 한 것 같아요.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10만 번 했으면은 이제 어떤 결과가 왔느냐 그거죠. 마음은 좀 편안하고요. 애들도 그냥 이제 원하는 대로 또 잘 되고, 그냥 뭐 무난하게, 그냥 잘 살고 있습니다. 잘 되네. 그러면은 이제 닮아가는 과정까지 간 거예요. 얼굴이 또 혼하죠, 그죠? 그 얘기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기칠 생각, 남 속여먹을 생각하면은 그쪽으로 가요. 그냥 무슨 얘기냐면 불교에서 그래. 동쪽으로 기운 나무는 산에 이제 동쪽으로 약간 기운 나무가 있어요. 어디로 쓰러져요? 동쪽으로 쓰러져요.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부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바위에 관세음보살 썼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제 관세음보살이라고 썼네. 그 사람도 언젠가는 성불을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경전에 보면은. 그 얘기는 어떤 생각하느냐 중요해요. 거기다 더군다나 관세음보살 정근을 계속하면은 그만큼 자기 마음이 이 자체가 주문이고 좋은 기운이 와져요. 좋은 기운이 와지니까 좋은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조금 발전된다면은 이제 반야신경 지금 반야신경 공부하는 거예요. 거기는 자제보살이 등장해요. 자제. 그럼 먼저 시간에 말씀드린 자제, 스스로 자유자재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자 그예요. 그렇죠? 그러면 친구하고 같이 가는데 여기 못 끼었다고요? 끼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끼고 친구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이 되면 친구 얘기하면 칭찬도 해주고 무슨 물어보면 답변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 끼고 앉아가지고 가면은 친구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남남이 되는 거 그렇죠?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냥 진짜 관세음보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법당에 가서 부처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귀가 커요. 왜 커요? 다른 사람 말을 착 들으라는 거예요. 어? 입은 조그마해 또. 왜 조그마요? 말은 적게 하고 다른 사람 말을 많이 들어라. 관세음보살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 말도 들어주고 길 가다 이게 되면 다른 길의 소리, 자동차 소리도 들어야 되고 혹시 경적 울리면 그것도 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 비키세요 그러면 그것도 들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혼자 취해가지고 걸어가면 집에서는 괜찮지 앉아서는 그렇죠? 그냥 다음번은 그거 안 돼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친구 말도 같이 듣고 그러니까 친구 말을 들어주는 것도 관세음보살 실천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부처님 가평에 의해서 자식들도 잘 되고 다 잘 됐다고 얼굴도 편안하고 좋죠. 그럼 어느 단계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자. 관절 실지 되자. 어린 사람 도와주고 힘든 사람 있으면 말로 위로해주고 마음으로 생각해주고 몸으로 봉사활동 해주고 그렇게 지내면은 그게 진짜 관세음보살이다. 정근한 의미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으로만 전에 한번 설명한 기억이 나요. 동자승이 불때다 말고 막 부직갱이로 관세음보살 막 불러요. 그랬더니 이제 안에 있던 큰 스님이 얘야 불러 그랬더니 예? 아마 말씀 안 하시니까 계속 부직갱이로 막 두들겨요. 그러니까 다시 예야 네 그래 다시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또 이제 볼 때는 파도 관세음보살 도취해서 막 하는데 얘야 그래 예? 아니 스님 불렀으면 말씀을 하셔야죠. 그랬더니 너는 이놈아 관세음보살 불렀으면 왜 부르는 거? 왜 부르냐 그지? 괜히 입버릇쯤 돼가지고 막 부르는 거는 그게 정근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마음속으로 다짐을 갖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한 사람이 뭐 이거 유명한 얘기니까 아셔야 돼요. 한 사람이 죽어서 물에 빠져 죽었대. 배 타고 가다 염라대왕 앞에 간 거예요. 염라대왕이 물어봐요. 너는 저 세상에 있을 때 뭘 했는고? 그랬더니 저는 평생 관세음보살 정근하고 좋은 일 하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봐 그랬더니 딱 장부를 펼치는 거예요. 옛날에 장부인데 몇 년 전부터는 이제 거기서 컴퓨터가 보급돼 가지고 딱 치면 탁 나오는 거야. 그냥 쫙. 이놈아 감히 어디 앞이라고 거짓말 하느냐. 너 관세음보살 너 평생 한 번밖에 안 했어. 저 많이 했는데요. 그랬더니 언제 한 번밖에 안 했냐고 대드는 거 그랬더니 이놈아는 배에서 빠져 죽기 전에 절대 죽느냐 사느냐 기로해서 관세음보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한 번밖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다른 거는 심심해 밥 먹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다 예, 너 왔냐? 이래 밥 먹으러 관세음보살 하다 아유 테이프 하나 봐라 이러고 그거는 입에 그냥 올라서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관세음보살 부르는 관세음보살이 바빠 요새. 부르면 왔다가 아무 목적도 없이 부르면 어떻게 해요? 헛구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진정으로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왜 부르는 거 알고 불러라.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0만 번 했다 그러면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부처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 큰 스님 말씀 듣고 보니까 몇 번이나 한 거 같아요?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념으로 하면 뭐든지 다 통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 되는 것은 일념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1100억 하신 거라면은 되게 이제 그러잖아요. 너 누구냐 그러면 뭐라? 너 누구냐 그러면 뭐라 그래? 너 누구냐 그러면 뭐라 그래? 나가 뭔데? 가만히 앉는 사람이 맞는 거야? 박혜경이가 어디 있는 거요? 아니, 요새 이름 바꾸대. 법원에 바꿔줘요. 자기 아는 사람만 뭐 김아무개 그러면 자기들만 아는 거지. 그죠? 그럼 여기 앉았을 때는 뭐예요? 불자들이죠? 네. 길에 나가면 행인. 그죠? 네. 동생아 있으면 언니. 딸하고 있으면 어머니. 수없이 많은 이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 누구냐 하면 답변할 게 없는. 그러니까 차라리 모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친구하고 있을 때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네. 걸어갈 때는 행인. 그건 똑바로 걸을 거 아니에요. 네. 잘못 걸어가고 관세음보살 불다가 끼고 가다가 전봇대 부딪히면은 아니 부처님이 전봇대 부딪게 만드는 거잖아. 아니 부처님 정근하고 하는데 왜 내가 전봇대 부딪히냐고
타령하면요. 부처님한테 부처님 좋아하시겠어요? 가만히 계신 부처님 가지고 찍고 까버리고 저들끼리. 예?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정근하든지 지장보살 정근하든지 허되 그 대신 어린이들에게 위인전을 일으키잖아요. 왜 이렇게 해요? 위인처럼 훌륭한 삶을 살고 과정을 밟아가자. 그럼 우리 염불하고 부처님 부르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부처님처럼 자비를 베풀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잘 알고 하셔야 돼요. 부를 때 덮어 200 그냥 올려가지고 관세음보살 많이 부르고 2분 동안 될지 몰라도 그렇죠? 진정 부르는 마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애가 넘어졌으면 관세음보살이 그냥 지나가요? 이렇게 세워야죠. 배고픈 애는 밥 먹여줘야죠. 친구가 어려울 때는 밥상에 위로해줘야죠. 그리고 긍정적으로 좋게 볼 수 있는 마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를 들어 친구가 옷을 새로 입었다. 그러면 참 멋있다, 좋은 옷 입었다. 칭찬해주고 그렇게 칭찬해주면은 좋은 일이 오는 거예요. 어떤 좋은 일이 와요? 어떤 좋은 일이 와요? 친구가 기분이 좋으면 밥 사주는 거예요. 커피 사주고. 부처님 앞에 와서 절하고 그러면 부처님이 바쁘신데 돌아서 한참 오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바로 가피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관음 기도 많이 하시고 염불 많이 하시고 좋은 일만 늘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